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7장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은혜로 주님 앞에 그리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통치가 분명하고 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치시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또 체력과 피로들을 채워 주십시오. 삶의 시선을 우리 안으로만 향하지 않게 하시고 넓혀서 가족과 교회와 지역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가경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늘 신실하게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피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짓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함께 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의 목적지는 십자가입니다. 31절 후반절을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예언들을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32절과 같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이어서 33절에 그들은 책질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와 같이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비유도 아니라 사실 문자 그대로 있을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를 알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34절과 같이 그 말씀이 감추었다 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깨달음이 때로는 둔하고 또 예수님의 특별함에 취해서 세상의 명예와 부를 꿈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34절의 말씀과 같이 아직 제자들에게는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비해서 35절 이하에서는 좀 내용이 대조되는데요. 병행하는 공간복음에서는 한 소경을 바디메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로 소개되는 소경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뜻을 살필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기보다는 누구네 아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이름에 그늘에 가려져 있는 거죠. 그 아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 아들의 특징과 개성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는 한 명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한 맹인으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을 향한 절박함과 굴복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메시아의 다른 이름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차에 유대 지도자들과 첨예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갈등 가운데 논란이 있었겠죠. 그 논란 가운데서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부름 때문인지 절박하게 외쳐대는 그 소리가 또한 시끄러웠던 탓인지 사람들은 여러 차례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40절을 보게 되면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원을 물으니 그가 보기를 원한다는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41절에 이 사람이 보게 된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씀.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읽었던 31절부터 43절의 가장 큰 공통점은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그 목적지를 제자들이 함께 따라가는 삶을 공통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앞선 제자들의 대화와 또 바디메오의 이 모습이 너무나 차이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너무 둔감한 반면 바디메오는 충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제자들과 바디메오의 공통점이 더 크다고
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더욱더 큽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 그 방향으로 걷는 동행입니다. 12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걷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 또한 그 십자가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다 제자입니다. 오히려 바디메오는 이제 막 제자의 길을 시작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고 12제자는 3년의 긴 시간 가운데 여전히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부터 34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는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의 사역이 그토록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느새 너무나 익숙해진 공기와 또 옷과 같다면 이 당시 제자들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결말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말씀하여도 다르게 들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입니다. 바디메오라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그가 맹인이었다가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면 그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제자의 길은 nur 한편 그 앞에 십자가 앞에 충격과 반전이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잘 모르면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재미가 있고 행복과 명예와 때로는 부가 있을 것이라고 우린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의 그 길에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고 또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모르고 가는 것이 참 다행으로도 여겨집니다. 연약한 우리가 처음부터 제자의 길을 다 안다면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걸어가면서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큰 사랑을 주셨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나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구나.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보인다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의 길을 걷는 유일한 이유와 방법 또한 깨닫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반겨주십니다. 고난도 있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걸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또한 어느새 제자의 삶을 자원하여서 또 예상치 못한 고난의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그 크기를 모를 수 있고 또는 그 크기가 너무나 우리에게 당혹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의 짐을 먼저 지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고난의 짐은 순수하게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지셨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또 그 크기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른다면 그 고난의 크기나 그 배경이나 그 상황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굳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밀한 걸음을 걷고 계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또한 들으며 질문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12제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친밀하게 걷기 원합니다. 또한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며 나를 주목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르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늘 함께 걸으시는 가운데 모든 위기 가운데 건지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또 때로는 베드로를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제자에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두 가정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김혜경 집사님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남편의 구원과 범사의 맘사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한 아들 곽성호 군의 건강과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신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어서 윤평자 집사님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한 가족이 건강하여 믿음으로 생활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또 환우분들의 회복, 또 속해 있는 목장과 전도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과 이 나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